아멘. 샬롬.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은 무엇으로 요약하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신학자들도 대답하지 못하는 건데, 성경을 한마디로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 끝나고 반주했던 그 찬양, 갑자기 그 찬양의 반주를 들으면서 아주 위대한 신학자였죠.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에게 어떤 학생이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많이 연구했고 또 많은 것을 가르쳤는데 정말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했을 때 그분이 그냥 이 찬양, 날 사랑하심. 성경은 다른 것으로 요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두껍지만, 성경은 진짜 이렇게 두껍지만 해석하기도 때로는 힘들 때 있지만, 이걸 요약하라고 하면은 날 사랑하심.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함께, 짝사랑이 아니고 주고받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만큼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날 사랑한다는 이 고백은 우리가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진짜 날 사랑하신 그 찬양을 한번 가족들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날 사랑하심.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25장 1절 읽지는 않았지만요, 제가 읽어드리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누가 죽어요? 사무엘이 죽어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누가 기록했다고 알고 있어요? 아니, 사무엘이 죽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아는 지식이 갑자기 룻기와 그리고 사사기, 룻기는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여러분, 사무엘상하를 그냥 사무엘이 기록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25장 전까지는 아마 기록했을 것이고, 우리가 신학자들이 보통, 그리고 여기에 사무엘이 이제 죽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건들과 이런 것은 아마 다윗 시대나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기록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기지 마세요. 사무엘 상하라고 해가지고 사무엘 하도 사무엘이 기록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장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말씀인데 거기에는 성경에 없어요. 몰라요. 모르지만 추측컨대 사무엘 상까지는, 그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도 그래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또 기록된 것은 그 뒤에, 그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호수아가 아닙니까? 어디죠? 갑자기 또 이래 정신 먹고 나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했느냐 그건 싸울 필요 없고요. 이 말씀이 누가 주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는 다윗과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아비가일이에요. 참 길어요. 25장이 짧은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치고는 한 장이 좀 긴 내용인데,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내용이에요. 오늘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오늘 읽었던 갈멜에 있는 누구요? 이름이 뭐라고요? 나발. 이름 좋지요. 그 뜻이 어리석다. 그런데 이름을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발이라는 것은 본명은 아닌데 워낙 나발 같아서 그냥 사람들이 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뭐 했다는데, 본명이든 어쨌든 간에 이름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2절에 보니까 마온의 한 사람, 마온 사람입니다. 유대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어느 지역 이름이에요. 그 생업이 어디에 있어요? 갈멜에 있고, 이 갈멜도 우리가 생각하는 갈멜산이 아니에요. 유대 땅에 있는 그 갈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서 쉼이 부하여 양이 몇 마리요? 왜 양이 많으니까 읽기 싫습니까? 보세요. 양이 몇 마리요? 3,000마리. 염소가 몇 마리요? 1,000마리. 여러분, 부자입니까? 부자 아닙니까? 엄청 부자죠. 이 당시에 여러분, 양이 3,000마리가 있고 염소가 1,000마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거부인지 몰라요.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엘이다 라고, 이렇게. 아비가엘의 뜻은 아버지가 기뻐한다, 기쁨을 주는 자 이야기했습니다. 나발은 무슨 뜻이라고요? 어리석은 자.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뜻은 뭐라고요?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닌데 목사님 자꾸 모르시노. 그것도 다음 주 되면 또 까먹는데 제 마음 다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 한 번 들을 때 그래도 아비가일은 무슨 뜻이라고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름 가지고도 참 여러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뿌리하는데 그 여자는 어떠하다고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여러분 총명하고 용모까지 아름다운 여인.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남자는 뭐 한다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행실이 어다고요? 악하고. 여러분 부자는 부자인데 마음이 어떻게 해요? 고집이 세고. 여기서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여기서 고집이 세다는 것은 야, 한번 먹은 결단은 막 내가 끝까지 한다, 그런 좋은 것보다 뭐예요? 다른 말 안 듣고,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리고 행실도 악한 사람. 그런데 족속이 어느 족속입니까? 갈렙 족속이에요. 여러분 갈렙은 누구예요? 어느 족속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갈렙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엄밀히 따져보면은 이 나발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것도 갈렙의 후손이에요. 갈렙의 후손. 갈렙의 후손이다 보니까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재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셔가지고 거부로 살 수 있는데 마침 무슨 양털을 깎고 있는 계절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털 깎는다는 것은 추수하는 계절과 같아요. 양을 치는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뒤에 보면은 여러분 다윗의 아들 있잖아요. 누구죠? 그 있잖아요. 그 나쁜 놈. 압살롬. 그죠? 자신의 누이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작전을 쓰는데 언제 작전을 씁니까? 양털을 깎는다고 하면서 그 형들을 초청해요. 왜냐하면 양털 깎는 것은 그냥 양털만 깎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날이냐? 잔칫날이에요. 잔칫날. 오늘날로 말하면은 결혼식 다음으로 큰 잔치가 있는 날이에요. 그 잔칫날에는 부자인 만약에 양털을 깎는 그 양이 많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잔치를 그냥 베푸는 거예요.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 날에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다윗이 들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듣고 소년들을 보냅니다. 왜 보내느냐 하면은 다윗이 이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로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이 양을, 그 많은 양떼를 몰고 그 우리로 표현하면은 그 사막이나 그는 풀을 찾아서 이렇게 거리가죠. 이런 사막을 이렇게 할 때 이런 과거처럼 뭐 경찰들이 이렇게 옆에서 지켜주고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말렉 족속은 그냥 전문적인 뭐예요? 이게 약탈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뺐으면 자기 거야.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법적으로 딱 띄워서 그것을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힘이 있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르고 전쟁을 해서라도 뺏어와서 자기 가족을 먹이는 게 뭐예요? 그 당시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이 나발의 이 양치는 이런 것을 보호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털 깎는 날이니까 보내서 야, 조금 음식을 달라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음식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다윗의 기대는 우리가 이만큼 보호해 줬고 또 이것을 그 나발에게 이야기하면은 그랬어? 그러면은 그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 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해줬어? 부하들이 이렇게 지켜줬어? 그러면 어떻게? 야, 그러면 감사하네 라고 하면서 음식을 얼마 정도 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소는 10명을 보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하라? 인사도 잘 시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6절 시작. 평강하라. 여러분, 평강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인사를 하는데 그냥 인사가 아니고 정말로 예의를 갖춰서 당신과 당신의 집과 당신의 소유물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더 평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백하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아멘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겠지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그 입술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고, 그렇죠? 그럼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당신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와 당신의 집이 평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만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 양털 깎는 자들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보호해 줬습니다. 그리고 보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라고 하면은 아마 먹을 것을 줄 것이야, 그렇게 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제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자신을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나발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당신의 아들에게 좋은 것을 좋은 날에 왔으니까. 여러분, 과거의 잔칫날에 죄송합니다만, 그죠? 지금도 있겠지요. 예. 만약에 먹을 걸 얻으러 오면은 여러분 문전박대합니까?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나눠주잖아요. 왜? 잔칫날이니까. 어쩌면 더 풍성하게. 그런데 여러분, 참 사람이라는 것은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하면 뭐가 온다고요? 실망이 와요. 근데 그 실망이 그냥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요.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러분, 나발이 지금 다윗을 진짜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다윗은 사울의 적대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즉 말해서 단순하게 이 말은 다윗을 진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윗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종들에게 불러가지고 야, 다윗이 정말 이렇게 했어 라고 정도 할 수 있으면 지혜로운데 뭐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다윗? 나 그 사람 몰라. 여러분, 제일 모욕되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새까지 아는데?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 것까지 다 아는 사람이 뭘 몰라요? 모른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난 당신 몰라. 그리고 요즘 보니까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며?
즉 말해서 뭐예요? 사울에게서 억지로 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주기 싫으면은 그냥 안 주면 돼요. 그런데 모욕하고 무시하고, 그죠? 오늘 오전에 했던 그 누구죠? 누굽니까? 이름은 없죠. 참 바리새인에게 먹칠을 한 바리새인 있죠. 뭐예요? 무시하는 거. 누구를 무시해요? 옆에 있는 세리를 무시하면서 나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얼마나, 만약에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고 생각, 내가 만약에 세리라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죠, 뭐. 죄인인데. 여러분, 그냥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겠죠. 아, 사울이 그 악행을 알잖아요. 사울이 그 제사장에게 갔을 때 다윗이 그 음식 줬다고 해서 몇 명을 죽였습니까? 그 85명의 제사장 가문 자녀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사울이. 그 이야기를 자기도 들었겠죠. 이건 작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뭐 땅이 여러분 넓은 거 아니에요. 유대 땅이 굉장히 좁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두려웠을 수도 있겠죠.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듣고 그냥 거기에서 아이고 네가 뭔데라고 하는 것보다 제 그냥 쓸데없는 생각은 뭐냐면은 아마 고민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때 내가 다윗을 무시하면은 사울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윗 저 무시. 저거 뭐 그냥 광야에서 지금 뭐 누구누구 뭐 몇백 명 그냥 모아놓고 그냥 사는 인생들, 실패한 인생의 우두머리. 여러분, 긍휼이 마음이 없다는 긍휼의 마음. 여러분, 자신이 부자 되는 것은 누구의 덕택입니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와서 뭔가 먹을 것을 지금 달라고 하잖아요.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못 줘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였는데 니는 할 일 없이 와가지고 구걸해? 여러분, 때로는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잖아요. 아, 없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참 믿음이 적어가지고. 때로는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 이 나발과 같이 아니 네가 뭔데?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은, 그렇죠? 이 나발을 나발되게 하는 게 아니고 나발이 부자 되게 살게 하는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고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뭐 나는 너한테 줄 필요 없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정말로 나발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제가 이게 아니에요. 나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종들이, 그저 소년들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이 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전달하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러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장면을 봤습니까?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 굴에 들어왔을 때 살려줬습니까? 안 살려줬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이 나쁜 사람입니까? 나발이 나쁜 사람입니까? 둘 다 나쁘죠. 근데 진짜 엄밀히 따져보면 사울이 진짜 나쁜 사람이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다윗을 보세요. 놀라워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살려줘요. 용서해줘요. 그런데 음식을 주지 않는 나발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뒤에 보면은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지금 공격하러 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지금 나발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뭐 다윗도 주인공이 아니지만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참 믿음에 어떻게 보면은 참 본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 크신 사랑으로 이렇게 용서해 줘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용서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냥 한마디예요. 나를 모욕 주는 사람. 참 이중성이에요 이게.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용서하고 그 큰 사랑처럼, 여러분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못 사랑해요? 집안 왼수. 집안에 있는 사람이 왼수로. 그럼 정말 우리 마음이 어떠냐 하면은 막 우리는 큰 사랑이 있는 것처럼 저는 다 용서해요, 뭐 다 이렇게 해요, 막 큰 그릇처럼 하는데 진짜 내 자존심 하나 열어 탁 건드리면요 못 참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던 이 다윗이 야 그냥 안 줄 수 있잖아요. 아니 다윗 겁니까 그게? 아니 나발 거잖아요. 아니 주든 안 주든. 그런데 그 나발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군대를 일으켜서 400명을 이끌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 뭐 우리 사랑 자랑할 거 없어요. 안 건드려져 가지고 그렇지. 저도 뭐 사랑이 딱 하지만 여러분 자존심 한번 딱 건드려 보세요. 욱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누구를 통해서 막으십니까? 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요. 그걸 다 하면은 또 큰일 나기 때문에 그죠? 먼저 종을 통해서 하인들 중에 한 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하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것을 나발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요?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는데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 끝에 보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발의 하인이 지금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이게 우리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아무리 하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남편을 잘 보세요. 지금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에게 여러분 혹시나 아무리 제가 나쁜 놈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나쁜 것을 저 아내에게 그저 하나행 사모에게 가가지고 당신 남편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면 하나행 사모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맞아요 하면서 뭐 겉으로는 맞장구 치고 뭐 이러지만 속으로는 네가 뭔데? 근데 보세요, 이 종이 지금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아비가일이 자신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줄 몰라요. 만약에 아비가일도 똑같은 마음을 품었다면 어때요? 어디서 네가 지금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집세고 말이 안 통해요. 당신도 알지요.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고집이 세요. 그렇죠? 저도 고집 세거든요. 이게 고집이 참, 물론 하나님께 향할 때는 이게 참 변함없는 마음은 중요한데 여러분 하인조차도 오죽했으면은 아니 그 부인한테 가가지고 당신 남편 알지요?
당신도 알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다른 거 제쳐두고 음식해라, 준비해라 해서 다윗을 맞으러 가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다윗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죄 짓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죄를 막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막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막는 지혜. 여러분, 하와는 죄를 짓게 했습니까? 죄를 막는 역할을 했습니까? 말하기 힘들죠. 하와는 자기만 죄 지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도 죄 짓게 했어요. 남편은 멍청하게 그 죄에 동참했어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못하게 했어요. 쪼롬이 가서 남편에게 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요? 정말 이건 지혜로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 보통 같으면 누구한테 가요? 보통 우리의 삶을 보면 누구한테 가느냐면 자기 남편한테 가요. 그리고 따져요. 이 멍청한 이 나발 같은 나발아,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다면 나발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니는 뭐 했나? 여러분, 싸우다 보면은 다윗이 와가지고 끝났어요. 근데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하면은 다른 거 나발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음식 준비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찾아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말해도 안 되는 사람한테 안 가요. 잘 들어보세요. 말해도 안 되는 사람한테 가지 말고 말하면 듣는 사람 다윗에게 가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당신이 만약에 우리 나발을 죽이고 이래 죽였는데 나중에 당신이 왕 될 것을 내가 아는데,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이 아비가일은 단순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나발은 인정하지 않는데 지금 아비가일은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왕이 될 때 만약에 이런 사건 때문에 당신에게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지혜예요. 혹시나 제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참 위대한 사람인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죄를 범하려고 합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번쩍, 여러분, 다윗이 번쩍인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여러분, 이 여인의 말에, 그죠? 이 여인의 말에 다윗이 자신이 잘못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아비가일도 나중에 이렇게 해요. 당신이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되었을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자신의 그것까지 맡겨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나발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다윗이 가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 잔치, 하여튼 거대하게 왕처럼 잔치했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잔치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야기 안 하고 술을 깬 뒤에 그 다음날 가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나발이 몸이 굳어버려요. 그냥 마음에. 그래서 열흘 만에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냥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난 뒤에 아비가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아비가일은 지금 그 재산이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예, 아유, 똑똑하시네요. 양이 3,000마리가 누구 거 돼요? 염소가 누구 거 돼요? 아유, 어리석은 자, 잘 죽었다. 아유, 내가 참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다 버려두고 요종 5을 이끌고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아비가일도 진짜 대단한 여인이에요. 아니, 저 같으면은 아이고, 남편 죽었으니까 이 많은 재산 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살겠다 생각하고, 그게 아니고요. 지금 광야에서 어쩌면 도망자 신세지만 믿음 가운데 있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그 5명의 그냥 요종을 데리고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다윗이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고, 그리고 혹여나 나를 건드리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원수 갚을 힘이 있을지라도 원수 갚는 그 순간, 나의 힘으로 뭔가 하는 순간, 모르겠어요. 내 마음의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나를 진짜 화나게 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침뱉음 당하고, 그죠? 손바닥으로 침 당하고. 제가 볼 때는 십자가의 그 고통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그 자존심 건드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너 한번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저 같으면 벌써 내려왔지요. 내려와가 이것들 다 차렷하고 그 능력 보여주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다시 십자가 지고. 우리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할 때 이 자존심 세우려고 얼마나 우리가, 그거 아니에요. 다윗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사울을 용서했던 그 마음 가지고 나를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때로는 똑같은 마음을 가질 때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사랑이 있는 것 같고 참 큰 용서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제나 우리는 연약하고 다윗처럼 욱해서 칼을 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죄 짓는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름 부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